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십니다. 슬픔만은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이름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혼란 시험 당할 때에 혼란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들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안에 우리가 길나가느에 우리가 길나가는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이름일세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높이 계신 주님 왕이신 예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많이 짧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요, 사방에 서리가 껴있고 이제 초겨울에 들어선 것처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실 때에 또 안전하게 또 밤새 안녕하셨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로 이렇게 함께 그 화답을 한 적이 있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2000년, 이제 오래됐죠? 조금. 한 2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2000년 초에 2000년 11월, 이쯤 돼서요. 한국에서는 그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주력 전투기였던 그 팬텀 일명 팬텀기로 불려지는데요. 그 전투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고 원인이 비행기 착각, 그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일명 그 vertigo 현상 때문이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설마 그럴까 하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바다와 하늘을 순간적으로 구별하지 못해서 비행기는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만 바다를 향해서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사고가 바로 이런 비행 착각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뉴스의 일부분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발생한 전투기 실종 사고의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실제 뉴스예요. 비행 착각 때문이었는데 색깔이 비슷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해 일으키는 이 조종사의 착시 현상으로 전투기는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동해 모 기지를 이륙한 F-5 팬텀 전투기 다시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구름 속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지와는 아무런 교신도 없었습니다. 전투기 실종 직후 인근 해역에서는 항공기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 본부는 오늘 그동안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행 착각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순간적으로 색깔이 비슷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조종사는 수평 감각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항상 계기판을 보며 비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를 할지라도 계기판에서 눈을 떼는 그 순간 비행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본문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투기 추락 사고의 20% 정도는 우리 함께 좀 보셨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음속, 그러니까 소리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요, 이러한 워낙 빨리 달리고 또 급격하게 비행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투기를 탄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조종사가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착시 현상에 항상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아닌 계기판을 보고 자신이 몰고 있는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로 향하고 있는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되고 기술이 오랜 경험을 축적한 파이럿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것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있는 이 수평계, 피치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똑바로 서 있는지, 휘어져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주는 그 계기판에 있는 피치라는 이 수평계기를 보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벌티고, 일명 벌티고라고 하죠. 비행 착각. 벌티고로 인한 그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의지해서 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이 비행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 벌티고 현상을 통하여서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런 훈련들이 비슷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에도요,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러한 영적 수평계 같은 것이 있어요. 올바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지, 기울어졌는지,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져 있는지, 일명 한국말로는 자세계, 우리의 그 스탠스 있죠. 자세계라고도 하는데, 마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어 주는 이 자세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정확한 생명의 그 방향을
명확하게 지향하여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십자가의 그 방향이 어디인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 계기에 있는 영적 수평계는, 자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큰 파도 속에서도요, 든든한 그 등대처럼 나아갈 방향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갈 수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놀라우리만큼 성장하고 또 믿음의 거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서는요,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길로 나가고자 하지만 이것을 분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그 판단, 나의 감각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그 훈련들을 잘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 비행기 전투기, 실제 전투기, 당시에 그 비행 착각을 일으켰던 기종의 전투기 모델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 계기판이, 대시보드에 그 계기판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일반 조종 훈련을 할 때도 이것을 제일 먼저 기본으로 알려준다고 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파랗고, 이거 무슨 색깔이죠? 예, 제 눈에는 그냥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데, 요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파란 것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어두운 색깔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비행기는 뒤집혀 있다는 것이죠. 빨리 날아가는 그 비행기에서는요, 이것을 쉽게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계기판을 의존해서 가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생명의 훈련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기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영으로 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육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더욱 강성한 그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놀라우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너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별법들이 분별력들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소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고 미쁘신 그 뜻 가운데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요,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하자면 은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도무지 그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겠지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하여서 마치 등대와도 같이 이 자세 수평계와도 같이 우리를 균형 있는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분, 우리 그 한국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그 마음의 그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였다라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지 아니하면, 먼저 이 타락한 인생은, 죄의 나락한 그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기원과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각과 행동의 그 출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육으로부터 온 것인지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샬롬, 하나님의 피스,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육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평안이고 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기쁘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평안과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되, 그 반대의 것이면 육체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육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는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마치 이 계기판에 있는 자색에 있죠, 피치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이사야 시대 때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흐르는 이 왕들을 거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위협을 받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이사야가 있었던 유다도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시리아보다도 더 무서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위협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린 일들이 질비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마치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름이 잔뜩 끼어져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의 그 시기를, 혼란의 시기를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인접해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또한 그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요. 한가하게, 아니 하나님, 한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라고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기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은요, 어떤 작전 지시도 아니에요. 유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 어느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서 적군을 무너뜨려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적군들을, 유다를 감히 괴롭히는 그 유다를, 이 유다의 그 적군들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결코 아니었어요. 눈앞에 그 아수르를, 그 위기를 한꺼번에 멸하시겠다는, 치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생존과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자세 계기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마음이 달았을 거예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앞뒤가 하늘과 땅이 혼돈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과 인생의 항로를 개척해 가면서 우리의 감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아닌 그 수평계를, 그 피치를 의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수평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혼돈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영적인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은 그래요. 그 상황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땅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종하고 있던 비행사의 파일럿의 그 마음을 더 혼란과 그 근심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미래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수평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피치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인생의 그 여정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는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혹시 학생이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 안에 두시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라마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나에게 감각으로는 도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길 가운데서 구원의 길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주님은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그 몸이 아플 때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였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죠. 그럴 때에 악귀도 떠나가게 하고 또 그 마음이 평안해져서 사울왕이 다시 소망 가운데 있게 했던 그런 찬송의 그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2편을 쓴 다윗이요, 비록 하나님께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요 여전히 그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에 붙들려 있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른 어떤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깊은 속마음까지 침투하여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에는 찬송의 그 소리는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까지라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연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도 진짜 이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그는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는 찬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먼저 구원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별이 안 갈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구나 기도할 때 그 제목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아무리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목청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거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계신가? 라는 마음의 의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잡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다윗은 또한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날개를 다는 사람 이사야 5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예배하시는 삶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이 혼돈되어지고 우리 앞길이 희미한 안개 속과도 같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임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신, 문제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앞에 엎드리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송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의 은혜에 많은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에 믿음의 우선순위의 결단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 또 간구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